밤이 깊어가면 마음이 더 예민해지실 때가 많으시지요. 낮에는 괜찮았던 생각들이 조용한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들리며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여러 무게가 더 짙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가슴에 얹혀 있던 근심이 한꺼번에 밀려와 잠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누워 있어도 마음이 누워 있지 못하고 생각이 생각을 불러번져 가슴을 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만큼 삶을 정직하게 살아오셨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마음에는 책임과 사랑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고 그 마음이 흔들리면 걱정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근심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근심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모든 것은 모이고 흩어지니 일어나는 것에 붙잡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형상에 끌리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심을 억지로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 실체 없는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생기면 그것이 마치 커다란 바위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현실 그 자체보다 현실을 둘러싼 상상과 두려움이 커질 때입니다. 밤이 오면 걱정이 커지는 이유도 낮 동안 누르고 미루어 두었던 감정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일어나는 근심은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나쁘게 결론 내려버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든 것은 마음으로 풀린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만든 허상은 마음이 가볍게 바라보기만 해도 스스로 줄어듭니다. 근심이 허상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 근심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심을 붙잡는 이유는 그것을 놓으면 무책임해 보일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근심을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몸까지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바라보는 순간 번뇌가 스스로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근심 위에 마음을 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심은 일어나도 내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삶을 지나오며 여러분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큰일처럼 느껴졌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마음을 무너뜨리는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생은 이미 많은 풍파를 지나온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결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책임을 지며 지혜를 쌓아온 귀한 힘입니다. 근심은 그 힘을 흐리게 할 뿐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근심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그 생각을 더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저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감정으로 바라보면 근심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근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이 뒤따르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은 무너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공간입니다. 근심이 그 공간을 전부 채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근심의 그림자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밤이라는 조용한 배경이 근심을 확대해서 보여줄 뿐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밝은 공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맑고 깨끗하지만 번뇌가 잠시 덮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근심은 본래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해를 가릴 수 있지만 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근심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정직하게 인정할 때 생깁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도, 두려움도, 복잡한 생각도 모두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생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면 근심은 점점 그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조용한 고요 속에서 고개를 들고 그동안 마음속에서 묵혀두었던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을 약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쌓인 책임과 사랑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쓴 마음, 실패를 반복해도 다시 일어서려 했던 의지, 남에게 말하지 못한 고단함까지 모두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밤이 되면 그 무게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더 자주 올라오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심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이상하게도 그것은 실제보다 항상 크게 느껴집니다. 아침 햇살 아래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밤이 되면 마치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근심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약할 때 더 크게 드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빛이 흐려지면 걱정은 크고 짙은 그림자로 변해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의 손을 뻗어보면 잡히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작은 일도 큰 고통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밝으면 큰 일도 담담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수없이 확인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걱정을 왜 그렇게 쉽게 키우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미래를 미리 예측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대부분 두려움에 물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려놓고 불안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생긴 본능적인 방어이지만 지금의 삶에서는 오히려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미래를 쫓지 말고 현재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걱정은 실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걱정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토록 쉽게 끌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심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그것을 더 붙잡습니다. 물에 떠있는 나뭇가지를 억지로 누르려 하면 더 큰 힘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도 억누르려는 힘이 들어가는 순간 집중이 그 대상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근심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 중 하나는 걱정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더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나는 강해지지 못하는지, 왜 똑같은 걱정이 반복되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책심이야말로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불안 속에서 자책이 겹치면 마음은 두 겹으로 무거워지고 해결의 실마리는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지만 자책은 지혜를 가리는 구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마음이 점점 더 움츠러들어 근심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나에게 가장 먼저 연민을 베풀어야 합니다. 괜찮다고, 누구나 이럴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충분히 잘 견디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누그러뜨립니다.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걱정이 반복될 때는 그 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 걱정이 많은 경우는 그 속에 놓아주지 못한 마음이 돈 걱정이 반복된다면 그 안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 걱정이 깊은 경우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심은 삶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이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호를 거부하지 않고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순간의 감각을 다시 느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손끝의 감촉,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나의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스스로 알아차리면 마음이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순간에 머무르는 마음은 근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근심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지나오셨고 그 모든 순간을 잘 견뎌오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근심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근심은 마음이 만든 허상일 뿐이고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근심보다 훨씬 넓고 단단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고요를 찾는 순간 근심은 물러나고 다시 삶을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민감해지고 낮 동안 잘 견디던 생각들이 조용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의 끝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들은 책임감이 깊은 만큼 근심도 쉽게 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은 정성과 마음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근심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고비를 넘어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걱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해결되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근심도 언젠가는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본래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형상에 끌리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고, 아함경에서는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도 내 것이 아니니 매달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을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은 보통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근심은 억지로 밀어낼수록 마음을 더 흔듭니다. 물에 떠 있는 연기를 잡으려 할수록 더 번지는 것처럼 근심도 억누르는 힘이 들어가는 순간 더 또렷해지고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애려 하지 않으면 근심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근심을 내려놓는 시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걱정이 많구나, 오늘은 마음이 지쳤구나 하고 조용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에 고요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깨끗하지만 번뇌가 덮일 때 흐려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억지로 손을 대지 않으면 잔잔한 물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근심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걱정을 통해 마음이 지친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근심은 사랑이 깊기 때문이고, 돈에 대한 걱정은 지난 삶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몸과 마음이 모두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근심은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이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적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평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심에 반복적으로 휩싸이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미래를 과도하게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실제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면 미래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들이마시는 숨을 느끼고 내쉬는 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손끝에 감촉을 느껴도 되고, 앉아있는 몸의 무게를 가볍게 인지해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근심의 흐름을 약하게 합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분명하게 아는 작은 습관입니다. 또한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왜 나는 강하지 못한가? 이런 자책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 살아온 마음이 지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의 걱정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랑과 책임을 품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여러분은 이미 삶의 많은 고비를 지혜롭게 지나온 분들입니다. 근심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근심은 마음을 덮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해를 가릴 수는 없듯이 근심도 본래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요함은 마음이 비워질 때 찾아옵니다. 근심에 끌려가는 대신 그저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는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평온이 있습니다. 다만 근심이 잠시 그 위를 지나갈 뿐입니다. 그 평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근심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걱정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작은 일도 커 보이고 한순간의 불편함도 인생 전체의 위기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파도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정성과 책임으로 살아오신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장 많이 견디는 분일수록 마음이 민감해지고 그 민감함이 때로는 근심의 형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가 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근심이 깊어질 때 우리는 흔히 문제를 해결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생각을 이어붙이고 어떻게든 결론을 만들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해결이 아니라 바라봄에서부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순간 지혜가 싹 튼다고 가르칩니다. 아함경에서는 일어나는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형상에 매달리는 순간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마음을 억지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근심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달라붙는 것일까요? 근심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마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심이 오래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걱정부터 떠오르고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그 불확실성을 해석하기보다 먼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지나온 삶에서 생긴 하나의 자동 반응입니다. 어떤 마음의 습관도 바라보는 순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반복되는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근심할 때 흔히 스스로를 비난하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걱정하는가? 왜 나는 강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그러나 이러한 자책은 근심을 없애기는커녕 더욱 짙게 만듭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으려 하는데 더 큰 짐을 위에 얹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은 지혜를 흐리게 하고 자비를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걱정과 불안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며 오랜 세월 사랑과 책임 속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음의 흔들림일 뿐입니다.
근심이 깊어질 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입니다. 지금 마음이 지친 것이지 나라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걱정은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닌 마음의 깊이는 근심보다 훨씬 넓습니다. 근심이 아무리 짙어 보여도 그 아래에는 평생 살아오며 길러온 지혜와 인내가 있습니다.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근심의 그림자에 가려 있을 뿐입니다. 근심이 허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되찾습니다. 근심은 실체가 없어 마음을 조금 떨어뜨려 바라보는 순간부터 힘을 잃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커 보이던 그림자도 가까이 다가가면 작아지는 것처럼 근심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줄어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근심이 일어나도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판단은 마음을 더 흔들고 바라봄은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또한 근심이 찾아올 때 마음은 흔히 미래로 달려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상으로 만든 그림은 현실보다 늘 과장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도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도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분명해지면 상상의 그림은 자연스럽게 흐릿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을 다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들숨과 날숨을 느끼고 손끝이 닿는 감각을 가볍게 알아차리고 앉아있는 몸의 무게를 인지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면 근심이 자리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억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근심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심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음의 바닥에 있던 고요함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회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고요함을 자주 느끼면 근심에 끌려가는 힘은 약해지고 다시 흔들리더라도 금세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평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근심이 사라져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어도 존재합니다. 근심은 잠시의 흐름이고 평온은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언제나 다시 고요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마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어둠 속에서 홀로 걱정을 견뎌야 할 때입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던 마음이 밤이 되면 조용해진 주변과 함께 더 선명해져 마치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순간 나를 덮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가정을 돌보며 책임을 지고 살아오신 분들은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까지 한꺼번에 떠올라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친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오래 눌러왔던 감정을 이제는 알아봐 달라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이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거나 약함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심은 언제나 마음이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듭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그곳을 자극하고, 몸이 아프면 건강을 건드리고, 돈이 빠듯하면 미래의 불안을 키우며 더 크게 흔듭니다. 하지만 근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문제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상을 더해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가르침은 바로 지금의 마음에 그대로 닿는 말씀입니다. 근심의 모습은 실제보다 언제나 과장되어 있고, 마음이 어두울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근심을 해결해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해결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부터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없애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그 근심에 고정됩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려 할수록 두려움이 더 살아나는 것처럼, 근심도 억제하려는 힘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함경의 가르침에서 일어나는 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라는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은 근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운 상태에서 느껴지는 가슴의 답답함이나 목 뒤의 긴장, 몸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불안,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은 점차 스스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고요로 이끄는 가장 부드러운 길이며, 억지로 하는 어떤 시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심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과한 책임을 돌리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불안은 실패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마음이 잠시 지친 탓입니다. 불안이 있다는 사실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번뇌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고르고 한층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왜 이렇게 쉽게 자리를 잡는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오래 유지해온 습관 때문입니다. 누구나 오랜 세월 반복된 걱정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흔들렸던 경험이 많으면 같은 상황에서 더욱 민감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작은 일에도 미래의 위험을 크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바라보는 순간부터 서서히 약해집니다. 마음의 습관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마음은 걱정이 생기면 늘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갑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둘 모두 마음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지금의 호흡을 느끼고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흐름을 따라가고 몸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가볍게 인지하면 마음은 현실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때 근심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또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책임과 사랑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박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와 인내는 어떤 근심보다 강합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오셨고 그때마다 길을 찾아내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의 근심 또한 결국 지나갑니다. 근심은 강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잠시 일어나는 파도일 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흔들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성숙합니다. 근심이 찾아와도 다시 평온으로 돌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 평온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잠시 근심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본래의 고요를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언제나 자신이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음은 하루 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조용한 공간 위에 펼쳐놓습니다. 낮에는 여러 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어둠을 배경 삼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은 조용한 틈을 타 올라오기에 더 크게 느껴지고 마치 삶 전체를 뒤흔들 것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때 알아야 할 사실은 근심이 커 보이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책임질 대상이 있을수록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컸다는 뜻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살아오며 지켜온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근심은 실제 문제보다 마음속의 상상 때문에 더 크게 자랍니다. 마음은 한번 걱정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거기에 더 많은 생각을 덧붙여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곤 합니다. 작은 파도에 큰 파도가 덮이듯이 실제 문제 위에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이 쌓여 근심은 점점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만드는 형상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의 이 가르침은 근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근심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그 뿌리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없애려면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이 커질 때 사람은 흔히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내려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두 방향 모두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소모시키고 두 번째는 억누르는 힘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억지로 움직일 필요가 없으며 자연스럽게 바라볼 때 스스로 고요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근심을 없애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근심을 바라보는 태도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이 있고 너무 오랫동안 버텨온 책임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근심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일어날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지쳤구나. 괜찮다. 누구나 이럴 수 있다. 이 말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며 근심의 힘을 부드럽게 약하게 만듭니다. 아함경에서는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근심이 마음을 흔들 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작고 부드러운 알아차림입니다.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이 천천히 오가는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만 알아차려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근심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머무를 때 자라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근심은 자리할 틈을 잃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닿으면 상상은 줄어들고 지금 느끼는 감각이 마음을 안정으로 데려갑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수많은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근심이 깊어진 날에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지치는지, 무엇이 괴로운지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는 듣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억누른 감정은 드러나는 순간부터 풀립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해결보다 이해입니다. 이해받는 마음은 스스로 고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미 지나왔고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오늘까지 도달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근심 또한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근심은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듯이 근심도 본래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지혜와 평온이 자리하고 있고 근심은 그 위를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강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자각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 걱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 네 가지가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마음의 근본 힘이 됩니다. 밤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은 낮 동안 보이지 않던 작은 틈까지 드러냅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움직이며 견딜 수 있었던 생각들이 어둠을 배경으로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그때 비로소 오래 묵혀있던 감정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정을 책임지고 삶을 이끌어 오신 분들은 평소에 참고 견뎌왔던 무게가 밤이 되면 마음 한가운데에서 울림처럼 퍼집니다. 그 울림이 바로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때로는 나조차 알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파도는 여러분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이겨내며 버텨온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바라봐 달라고, 나도 편히 쉬고 싶다고. 근심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심은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릴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근심은 마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본래의 마음은 그 아래 깊고 넓은 물처럼 고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파도에 시선을 두고 흔들리지만
파도는 잠시 요동칠 뿐 곧 잔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바다의 깊이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나 번뇌가 잠시 덮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존재하는 말입니다. 근심은 본래 마음이 아니며 여러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근심에 휘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근심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은 해결보다 이해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근심은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근심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는 분석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는 사실, 조용히 누워 있지만 마음은 서늘하다는 사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사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근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서 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근심을 바라보면 마음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걱정이 겹쳐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래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몸이 아플까 두려운 마음도 모두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뜻이며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나를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심은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며 사랑이 깊을수록 그림자는 짙게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짙다고 해서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속 그림자를 없애려 하기보다 빛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거웠던 감정이 무엇인지, 나를 가장 지치게 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크게 염려한 부분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동안 많이 애써 왔다고,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감싸고 근심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비로소 지혜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자비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근심이 마음을 흔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래를 과도하게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불안할수록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최악의 모습으로 그리며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현재의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미래의 그림자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숨 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심을 다스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들이마시는 숨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내쉬는 숨이 어떻게 몸을 풀어주는지, 손끝에 닿는 감촉은 어떤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마음은 감각을 따라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마음은 상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근심은 자리할 틈을 잃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닿아 있을 때 근심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가장 안정된 자리로 데려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오셨고 그 모든 순간마다 마지막에는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아무리 짙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근심은 잠시 흐르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늘 그 아래에서 고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고요를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갖춰진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오래 묵혀 있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낮에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 묻혀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들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고개를 들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평생을 가정과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은 마음을 쉬게 할 시간도 없이 앞만 보며 걸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마음속에서 쌓여있던 무게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그 무게가 근심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실패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바라봐 달라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알아달라고. 근심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아졌는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왜 아직도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지 스스로에게 따가운 말을 건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꾸짖는 마음은 지혜의 문을 가리고 자비를 멀어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심이 깊다고 해서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삶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했으며 책임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걱정도 깊어지고 책임이 클수록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심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근심을 억누르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그 근심을 더욱 붙잡게 되고 떨쳐버리려면 떨쳐버릴수록 마음은 그 생각에 더 머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손에 잡으려 하는 연기가 손가락 사이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형태가 커지고 밀어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힘을 잃는다고 가르칩니다. 아함경에서는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즉,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근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근심은 그 자리에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근심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생길 때 더 깊어집니다. 근심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근심을 부풀리고 근심을 억누르면 억눌린 감정이 더 큰 파도로 되돌아옵니다.
근심을 극복하려면 그 근심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 지금 마음이 지쳤다는 사실, 지금 내가 걱정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고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은 원래 밝고 고요하나 번뇌가 잠시 덮을 뿐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순간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근심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지나치게 상상하는 실수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혹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쩌나?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상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마음을 현실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그림자에 휘둘리면 현재의 지혜를 잃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평온하면 미래는 평온한 방향으로 흐르고 지금 마음이 어두우면 미래도 어둡게 보입니다. 결국 근심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근심을 내려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가는 단순한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내 숨이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가슴을 부드럽게 여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숨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마음은 미래의 상상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옵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 등을 지탱하는 바닥의 느낌, 몸의 무게를 가볍게 인지해보면 마음은 더 안정된 자리를 찾습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근심을 약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근심이 깊을 때는 마음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사랑이 깊기 때문이며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이 모두 쉬어야 한다는 신호이며 돈 걱정은 삶의 불확실성을 견뎌온 지난 세월의 기억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을 알려주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치유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삶의 시련을 극복하며 오늘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서며 지금의 자리에 도달하셨습니다. 지금의 근심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근심은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흐름 아래에서 늘 고요를 품고 있습니다. 그 고요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근심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근심은 잠시 마음을 덮을 수 있지만 본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무수한 경험 속에서 길러온 지혜와 인내가 자리하고 있고 근심은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본래 자리를 다시 기억하면 근심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음은 하루의 모든 장면을 조용히 다시 펼쳐 보입니다. 낮 동안은 어떻게든 버티며 지나갔던 생각들이 어둠 속에서는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그 속에서 근심은 언제나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지칠수록 근심은 더 짙어 보이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흔들렸을 수는 있어도 끝내 이 자리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이는 근심보다 훨씬 강한 마음의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근심 또한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지쳐 잠시 흔들릴 뿐입니다. 근심은 마음을 가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짙게 드리울 때는 하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늘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언제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본래의 하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밝고 고요하나 번뇌가 잠시 덮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근심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그것은 본래 마음을 가릴 수 있을 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단단해졌고 그 힘은 근심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근심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흔히 그 근심을 해결해야만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더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그러다 지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는 해결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부터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근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마음은 조금씩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아함경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붙잡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심을 사라지게 하려 애쓰지 말고 근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근심은 마음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근심이 마음 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근심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근심은 커 보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근심은 제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압도될 때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흐름을 조용히 따라가고 손끝의 감촉이나 바닥에 닿는 몸의 느낌을 가볍게 느껴보면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마음은 상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심은 늘 상상과 함께 커지기에 현재에 머무르면 근심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또한 근심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는 날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함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하며 살아온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만이 고통을 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깊었던 긴장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나는 지금 지쳤구나. 괜찮다. 누구나 이럴 수 있다. 이 단순한 말이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근심에는 모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사랑이 깊기 때문이며 몸을 염려하는 마음은 그동안 자신을 쉼없이 몰아붙여 왔기 때문이며 돈에 대한 근심은 지난 세월을 견뎌온 기억이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깊다는 것은 여러분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근심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를 다시 꺼내올 때입니다. 고요는 근심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오며 길러온 지혜와 인내는 근심보다 훨씬 더 큰 힘입니다. 그 힘은 근심이 아무리 깊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걸어갈 때 근심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도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근심이 올라와도 그 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함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근심보다 넓고 어떤 흔들림에도 다시 제 자리를 찾을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마음 깊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의 흐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걱정이 커지고 이유 없이 불안이 밀려오고 마음이 자꾸만 지쳐간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주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작은 서원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고요와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